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의 감격을 경험하고 또 나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의 눈이 번쩍 뜨이고 마음에 벅찬 감동을 경험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시기를 기원합니다. 반면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마음에 전혀 감동도 경험하지 못하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빠지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성경적 지식이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교회는 이상한 곳입니다. 헤제케이 워터버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헤제케이 버터워스, 버터워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날개가 부러진 새는 결코 다시 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날개가 부러진 새는 결코 다시 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이 한 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속임수입니다. 자, 헤제케이 버터워스라는 사람이 부러진 날개를 가진 새는 결코 날 수 없다라는 그 시기를 새들을 위해서 썼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을 위해서 썼습니다. 부러진 날개를 가진 새는 날 수 없어도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다시 재기할 수 있다.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헤제케이 버터워스의 말, 부러진 날개를 가진 새는 결코 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실족한 사람을 2번 죽이는 시기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진 날개를 갖고 다시 비상했던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인생을 다시 살아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여인도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그 여인은 완전히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늘 높이 솟아오른 감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반전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좋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미 반전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다른 반전은 이상한 일이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감격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새로운 한 단계 도약하는 삶을 기대해 보는 것도 신앙생활의 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맛을 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그 사실을 제자들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였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사건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허탄한 말로 들었습니다. 그저 마술과 같은 이상한 현상으로 치부하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또 어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다라는 생각에 예루살렘을 떠나 시골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두 제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름은 하나는 글로바입니다. 또한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글로바가 누구냐?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추정을 해보면은 적어도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글로바는 예수님의 숙부이었을 것이다라는 설이 첫 번째 설입니다. 두 번째 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알페오다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의 아버지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세 가지 설입니다. 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글로바는 예수님 주변의 12제자를 포함한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봅니다. 또 다른 제자가 누구냐? 모릅니다. 다만 전승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것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 두 제자,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은 믿으십니까? 진심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은 제가 믿어드리겠는데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왜 인정을 못하느냐? 들어보시면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부활은 안 믿었어요. 자,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지 못하는 사람의 삶에서 그가 부활을 믿고 있는지 믿지 못하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부활절날 오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본문은 25리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25리. 약 11km에서 12km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투리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그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부활의 날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에서 보았던 일, 들었던 일, 겪었던 일을 그들이 내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의논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십니다. 그들이 길을 가면서 그날 아침 벌어진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동행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자기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바라보기 민망할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기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과 그 부활을 믿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더군다나 부활은 전혀 고려의 대상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습니까?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나타나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내 개인적인 삶에서는 전혀 믿음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 옆에 계시고 말씀을 같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첫 번째는 16절에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이, 눈이 가리워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눈이 가리워져 있다가 무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무엇인가 강한 힘에 단단히 붙잡혀서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언가 단단히 잡혀져 있어요. 소위 눈에 뭐가 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눈에 뭐가 꼈어요. 봐도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아닙니다. 아예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점처럼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에 근거해서 이 고착된 사고로부터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 앞에서 감격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이를 분간할 수 있는 안목을 갖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이상 부활하셨거나 죽음을 승리할 뿐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문제는 나를 절망시켜야지만이 정상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을 능히 극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변화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자신의 생각,
소위 자신의 생각의 틀, 사고의 틀에서 한 발짝도 전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런 생각은 절망스러운 현실에 집중해서 절망하고 마는 것이죠. 예, 절망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만장하신 성도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그래서 현실은 나를 절망시키니 절망하다가 그냥 그대로 살자, 이렇게 사십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그냥 절망하고 사는 게 낫습니까? 어떤 게 낫습니까? 어떤 게 낫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시면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절망하면서 사는 데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데 익숙하십니까? 어떠세요? 제 말기 알아듣시죠? 예? 어디 익숙하시냐 이거예요. 예, 부활을 믿는 여러분, 상황은 결코 우리를 희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예. 희망이 여러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눈에 무엇인가 끼어서 이 환경을 절망 상태로 그대로 고착시킨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궁금하여 서로 대화를 하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대화에 끼어듭니다. 예.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서 대화에 동참하십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전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뭡니까?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합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슬픔. 슬픔. 여러분, 슬퍼해 본 적 있으세요? 슬퍼해 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실감하시겠네요. 자, 이 슬픔이 뭐냐면요, 심각한 문제에 빠지다, 기분이 몹시 언짢다, 몹시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거기에다가 화가 나가지고 미칠 지경입니다. 이게 슬픈 것이죠. 자, 예수님 믿고도요, 심각하고 기분이 몹시 나쁘고 거기다가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일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예. 왜 그러죠? 왜 그래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겨지지 않는 것이. 예. 아마도 여기 두 제자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두고 죽으셨다라는 것이 무척이나 자신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 어쩌면 우리를 두고 죽을 수 있으시냐라는 마음에 너무 화가 나 있었어요. 예수님을 성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옆에 계세요. 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심각한 기색을 하고 있으며 옆에 계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나 죽었다라고 옆에서 나를 송토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내가 지금 부활하여 너희 옆에 있는데 나한테 지금 화내고 원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화가 나고 때로는 의기소침하고 기분이 언짢은 분들, 심각하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실감하며 살지 못하는 증거가 바로 슬픈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서도 기분 나빠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편치 않은 것,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내 기분이 나빠도 그 나쁜 기분을 극복해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이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외면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신앙인의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두 제자들에게서 벌어진 모습, 어떤 모습이냐? 19절에서 21절인데요.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 자, 이것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따랐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렸는데 죽은 지 3일이 돼버렸어요.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원망이에요? 실망이에요? 실망. 실망이에요, 실망.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를 할 수 없다라고 푸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실망뿐입니다. 실망뿐이에요. 뭐 그래도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능력을 행하셨는데 이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신세 한탄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망하면은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실망하면은 남는 게 뭐예요? 실망만 남는 거예요. 실망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을 피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사고가 세상에 한정되어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은 그저 실망뿐입니다.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을 수 없다면 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실망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소망을, 이 희망을 불신으로, 절망으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부활의 새벽에 일어난 사건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들었던 소문 뭡니까?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왔는데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했다. 예, 그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낱 소문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사건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리둥절하는 것이,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여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놀라다라고 했죠. 놀라다. 22절 보니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다. 놀라게 하였다. 이 놀라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제정신이 아니다, 미쳐버리다 이거예요. 절망의 상황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미쳐버려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의 사건 앞에서도 소위 말하는 멘탈 붕괴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현실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판단할 능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선택 못하면요, 남는 것은 뭐예요? 미쳐버리는 것이. 성도 여러분, 차라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고요, 온전한 정신으로 감격과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혹시 요즘에 미치겠다라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맨정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25절 보면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미련합니다. 미련합니다. 미련하다라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뭐냐,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지적하신 것이에요. 미련한 놈들아, 이겁니다. 미련한 놈들아. 내가 그렇게 오래전부터, 아니 선지자들로부터 죽기 전에 부활을 예언하고 수시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별력이 없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자신의 생각에 고정되어 생각이 마비되고 화가 나서 이성이 마비되고 실망 가운데 빠져버리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미련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시는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네, 괜찮아요. 그래야지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대화합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30절까지의 말씀. 자세하게 풀어주는 것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촌에 가까이 가며 예수님을 함께 묵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음식을 드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십니다. 떼어 저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요, 저희 눈이 밝아져. 32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의 변화는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부활을 경험했던 여인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은요, 세상을 보는 안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변화입니다.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성숙한 삶의 모습이에요. 여인들은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을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첫 번째는 31절입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밝아졌습니다.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이 밝아지다라는 뜻은요, 닫혀진 것이 열려지다, 장애물이 제거되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의 장애물, 근심, 불안, 염려, 두려움, 이 신앙의 장애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이런 신앙의 장애물이 벗겨진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눈이 갑자기 눈이 띄어진 것이에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이 장애물에 걸려 있었던 자신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이지? 부활하신 주님을 옆에 두고 내가 그분을 비난했던 거 아니야? 이런 나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성찰했을 것입니다.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밝히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어디에 익숙하십니까? 세월이 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쪽으로 좀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집에 계시지 마시고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두 번째 변화입니다.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에요. 마음이.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그 몸을 만지면 어떻습니까? 차갑습니까? 왜 그렇죠? 왜 그랬죠? 왜 그래요?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떠난 사람은 차가운 것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사람은 차가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회복된 사람은 뜨겁습니다. 여러분, 뜨거움을 겸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지면 좀 뜨겁다라는 느낌을 갖게끔 해주십시오.
죽었던 심령이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 차가웠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중요한 경험은 뭐냐? 마치 시체와도 같던 차가웠던 내 인생에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뜨거운 경험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에도 이런 변화가 생기는구나 하는 감격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들의 삶은 감격과 벅찬 기쁨으로 죽었던 내 심령의 새로운 활기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이성관의 판단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학습과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부활은 못 믿겠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믿겠다, 그러나 부활은 못 믿겠다 하는 이 모습이 오늘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이 신앙인이 불신앙으로 이 생각을 고정시키면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좀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부러진 날개를 가진 새도 다시 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좀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내 삶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하나님, 내 인생에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화내고 실망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절망하고, 예, 미치다라고 그랬죠 아까. 예, 그냥 미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그렇게 좋으면.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삶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또 미련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거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주 자상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자상하게 말씀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말씀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자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이해하게끔 말씀하셨어요. 이제껏 자신들을 묶어두었던 그 패러다임, 그 장애물을 걷어내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바꿔놓으셨어요. 내 심령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실망을 끼치셨나요? 그래서 실망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망하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세계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감격,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분이 주시는 감격과 희망과 용기와 새로운 삶을 사시는,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서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